복된 주의 날,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에 맞이하는 샤론의 향기 2부, 예수 부활했으니 이 찬양으로 문을 엽니다. 당신의 핏자국에선 꽃이 피어 사랑 꽃이 피어 땅끝에서 당신의 못자국은 우리를 더욱 당신에게 열매 맺게 합니다. 당신은 지금 무덤 밖 온 천하에 계십니다. 두루 계십니다. 모든 나라가 이것을 믿습니다. 증거로는 증거할 수 없는 곳에 모든 나라의 합창은 우렁차게 울려납니다. 해마다 3월과 4월 사이에 훈훈한 땅들은 밀알 하나가 썩어서 다시 사는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파릇한 새 목숨의 순으로. 김현승 시인의 부활절의 일부 내용이었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영광 돌립니다. 하루 종일 부활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몸도 마음도 생각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축복으로 흘러넘치시길 바랍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날, 또 변화받는 날,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했으니 저와 여러분도 부활의 축복에 참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부활절에 함께 하시는 샤론의 향기 2부 귀한 말씀 주십니다. 주십자가 교회의 정현석 목사님께서 선택된 자들과 경건한 자들이라는 설교 제목의 메시지로 은혜 주시겠습니다. 축복의 시간 되십시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2절까지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선택된 자들과 경건한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사도행전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님이 각 사람들을 감동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대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또 선교 전도, 그 죽음, 또 부활, 이러한 것을 상세히 기록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부터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교회의 문을 활짝 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가 예수님 계실 때에 수석 제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열심히 행한 것을 볼 때에 이 사도행전 13장부터 보면은 이제 바울이 그 바톤을 이었다 할까요? 또 함께 일한다 할까요? 함께 일하면서 큰 역사를 이룬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3장 1절에서 52절은 그야말로 1차 선교에 대한 내용인데 이 글이는 구브로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고니온까지, 그러니까 터키 지역을 거의 중심으로 해서 이 선교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은 13장 1절에서 3절 사이에서 우리가
바나바라든가 또 시몬이라든가 루기오라든가 마나엔, 사울 이렇게 5명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로서 교사로서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도하는 결과로서 그곳에서 바로 바나바와 사울이 뽑혀서 선택되어서 성령께서 바로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은 이 선교사로 파송할 때에 이 5명 전체를 다 보내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5명 중에 2사람 바나바와 사울을 뽑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성령님께서 이 2사람을 보냈다라고 4절에 보면은 되어 있습니다. 2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력 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로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여기서 위대한 선택을 받는 이 2사람을 알 수 있는 것인데 바로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우리도 가정에서 누군가 선택을 가장 먼저 받을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거나 또 전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선택을 받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그 가정에서 제일 먼저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아버지가 믿게 되고 또 어머니가 믿게 되고 또 나까지 믿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서는 내가 당대에 믿게 되어서 그야말로 아브라함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선택을 받아서 바나바나 시몬이나 르교나 마나이나 사울 이렇게 여러 많은 성도가 있었지만은 이 안디옥의 성도들 중에서 이 5명이 기도하면서 그 가운데서 2사람을 뽑았다는 것처럼 가정에서도 먼저 우리가 누군가 예수를 먼저 믿은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거죠. 그야말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이루리라 하는 말씀이 그대로 성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내가 혹은 내가 아는 그 집사님이 예수를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위대한 선택을 받아서 활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배로서 모이고 교제로서 모이고 또 성경 공부로서 모이고 이렇게 하지만은 결국 그 가운데서 또 전도자로 뽑히고 또 나가서 선교사로 뽑혀서 아프리카로 가든가 또 아랍으로 가든가 여러 세계 곳곳으로 위대한 선택을 받아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선택은 내가 가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차원보다도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를 뽑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이렇게 하나님이 뽑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영생 얻음에 합당한 자로 찾아서 그러한 자에게 영생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사울과 바나바가 이제 배를 타고 구브로로 내려가는데 그때 동행자가 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는 수중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5절 보면은 살람 위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중자로 두었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요한은 바로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복음을 쓴 그 마가 요한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그야말로 안디옥 교회에 뽑힌 것은 아니지만 금식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본인이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이 지중해 하나님이 땅까지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나가야겠다 하는 결심을 가지고 바로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 나선 겁니다. 그래서 그 3사람이
바로 온 성, 그러니까 구브로스에 내려가 가지고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그곳에는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 있고 엘루마라는 그런 박수 그러한 거짓 예언자가 거기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영생 얻음에 합당한 자가 있는가 하면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는 자가 그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바로 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럴 때에 이 엘루마라는 바이에스 엘루마라는 이 사람이 복음 전한 것을 방해합니다. 그럴 때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은 10절에 보니까 모든 계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이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강력하게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정말 그가 순식간에 소경이 되어서 더듬거리면서 갈 길을 알지 못해서 허덕거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총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 여겼다. 이렇게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은 이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본디오 빌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그 본디오 빌라도 총독처럼 로마에서 파송된 공무원이에요. 그러한 총독이 예수님 당시에 그 로마에서 파송받았던 총독은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선 사람이지만은 바로 이 스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은 이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은 예수를 믿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봐야 할 것이 뭐냐 그러면은 이 사울과 바나바와 이 요한 가운데서 요한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 선교를 하다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13절에 있는데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파보에서 배 타고 바빌리에 있는 버가에 일어나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랬습니다. 세 사람이 그야말로 힘있게 기도하면서 전도 여행을 하고 선교 여행을 하는 가운데서 어쩐 일인지는 알 수 없어도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 돌아간 것이 결코 선한 그런 장면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15장 38절에 이렇게 돌아간 것에 관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 여행 때에 크게 싸움을 합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했다 그랬었어요. 2차 선교 때에.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8절에 15장 38절에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다녀가며 교회를 굳게 하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사울과 바나바와 달리 자기 결심에 따라서 이렇게 바울을 따라 나섰고 이 일행에 따라 나섰지만은 동행했지만은 결과적으로 결실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아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바로 뜻을 세워서 떠난다고 해서 그 목적을 따라서 전도를 가거나 또 선교를 간다 할 때에 결과적으로 끝을 맺지 못하고 중도에서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마가 요한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 서기오 총독이 믿게 되고 그 박수 엘루마가 소경이 되는 것을 눈에 똑똑히 보았어요. 말하자면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받고 그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예언이 그대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은혜를 받고 또 능력을 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바로 그곳을 떠나서 바울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을 때에 그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뒤로 하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하는 것을 봤을 때는 크게 실망스러운 부분이지요. 우리도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섬기고 봉사하고 11조도 하고 계생을 잘 하지만 어느 때 이렇게 잘 가던 그 무리에서 떠나버려서 원래의 자리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이 목적을 이루지 못한 채로, 결과물을 내지 못한 채로 중도에서 하차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고 또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다 하지만은 중도에서 포기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지 못하고 또 영생 얻음에 합당한 자로 역임을 당하지 못한 채로 그렇게 나오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그 마가도 나중에 보면은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지만은 어쨌든 사울과 바나바, 요한, 이 세 사람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복음을 전하다가 한 사람이 중도에서 하차한다는 것, 중도에서 중단한다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내부적으로 상당히 심령이 손상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금식하거나 기도하거나 안수받지 않는 사람, 또 그렇게 안수를 받은 사람과의 차이가 바로 이 바울과 또 바나바는 여전히 끝까지 그것들의 사명을 감당한 데 비해서 이 요한은 중도에서 이렇게 수능자로 나서 가지고서 중도에서 포기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보아야 할 것이 뭐냐 그러면은 이 바울의 설교입니다. 바울이 13장 16절부터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 바로 잘 알게 되는 그 안디옥, BCD 안디옥, 이 안디옥은 자기들을 파송한 그 안디옥하고 다른 곳입니다. 이름은 같지만 장소는 다른 곳이죠. 이 비시디아라는 곳에 있는 이 안디옥의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16절 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이 일어나서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런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나 유대 사람이나 마찬가지 아브라함의 사람인 것은 맞는데, 그 가운데서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영생 얻음에 합당한 자가 있는가 하면 영생 얻음에 부당한 자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사람이냐 이방인이냐 이렇게 가르기보다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26절 보면은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군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이렇게 설교 말씀을 할 때에 듣는 그 회중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예다 이거죠. 아브라함의 후예 중에서도 경건한 사람과 또 아브라함의 후예 중에서도 이스라엘 사람 또는 유대 사람들 중에서도 귀 있어서 들을 수 있는 사람들만이 이 바울의 설교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에게 말하는 것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귀가 있다고 해서 누구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람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두 명이 있다 하더라도 한 명은 복음을 듣는데 한 명은 복음을 듣지 못합니다. 그거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바울이 설교한 그 대상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 후예 중에서 귀가 있는 사람들,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것은 바로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방인들 중에서 귀가 있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귀가 있는 자들에게 이 말씀 들으라 하고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12장부터 나오게 되는 아브라함이 선택받는 그러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바로 이러한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우리가 하나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스데반의 설교가 바로 이런 역사적인 그러한 설교를 하는 거죠. 이야기식 설교죠. 그러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이렇게 스데반이 설교할 때에 바로 곁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돌을 쳐서 죽이는 가운데 놓여있던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인 바울이 이렇게 이방에 와서 그 스테판식 설교를 한다는 것, 스테판이 했던 그 설교에 은혜 받던 그 설교를 지금 자기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은혜 받았을 때, 그렇지만 은혜 받은 그 설교가 그 당시에는 은혜 받아서는 고소하고 어떻게 저 예수가 하나님이라 그러느냐, 어떻게 저 예수가 하나님이 보낸 그러한 사람이 하느냐 하면서 스테판을 돌로 쳐 죽이는 그 장면에서 들었던 내용들을 이제 이 바울이 과거에 이 이방에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처음 예수 믿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그 많은 복음을 여러 곳에서 여러 차례 많이 들었을 거예요. 때로는 전철역에서 듣기도 하고, 때로는 형제나 또는 때로는 친구들에게나 여러 사람들 통해서 예수를 들었어요. 예수의 복음을 들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바로 믿은 사람도 있지만은 1년 지나 10년 지나 20년 지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에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생각하는 것이 제일 먼저 자기의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죠. 그때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그 사이에 있었던 많은 일들, 일어나지 말아야 할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듣게 되고, 또 가정에서 부모가 복음을 전한 것을 듣게 될 것이고, 또 자식이 이 복음을 전한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면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복음을 듣게 됨으로 해서 그 사람이 영생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아는 대로 보시면은 그 설교 내용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그 선택한 그 아브라함의 후예 가운데서 구주 예수가 오셨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세주로 주셨는데 그 구세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내셨다. 이 살려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에 선택받은 자가 전하거나 어떤 사람이 전하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는 구원자다, 예수만이 영생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믿고 그분 앞에 나오면은 우리의 삶이 완전히 저 영생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얻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않는 자 가운데서 우리는 오늘도 그 말씀 들을 때에 귀 있는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그 복음을 아멘하면서 복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전해주는 이 복음에 귀 기울이시고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가까운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지금까지 주십자가 교회의 정현성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2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선택된 자들과 경건한 자들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축복의 메시지 주셨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셨는 줄 믿습니다. 원합니다. 주십자가 교회의 위치 소개를 해드립니다. 2205 사우스 호발트 블루버드 LA에 자리하고 있고요. 말씀 듣고 신앙 상담 원하시는 분은 213 지역입니다. 880-2624 213-880 2624번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선교방송 샤론의 향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 웹사이트 www.chtv1888.org ch라디오를 통해
편안한 시간에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평신도를 깨운다. 국제 23기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 평신도를 깨워 예수의 온전한 제자로 세우는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가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오는 4월 18일 월요일부터 23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는 제자훈련의 철학과 구체적인 사역 방법론을 제시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 공동체로 이민교회를 보다 건강하게 세울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 오정현 담임 목사와 남가주 사랑의 교회 노창수 담임 목사가 주 강사로 진행되는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에 목회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등록 마감은 3월 31일 목요일이며 등록처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 국제제자훈련원 714지역입니다. 635-3000번, 714-635-300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생명의 말씀 주십니다. 온마음 교회의 김종환 목사님께서 십자가의 양면을 아십니까? 라는 설교 제목으로 은혜로운 말씀 주십니다. 축복의 시간 되십시오. 내가 여러분이 이 호산나 함성을 듣고 가운데 통로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했다.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오늘 성경 보면요, 자기 옷을 벗어서 길바닥에 깔았다. 그만큼 존중했다는 거죠. 어땠을 것 같아요? 무지 좋았을 것 같아요. 으쓱할 것 같고요. 정말 기분 좋은 일이에요. 자신을 존중해주고 환영해주는 일은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누군가가 자신을 환영해준다. 이건 정말 신나는 일이고 기쁜 일이에요. 멋진 일이고요. 오랫동안 간직할 기쁨이기도 해요. 아주 행복하게 했겠죠. 예수님이 그런 경험을 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종려주일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환영을 받으시고 존중을 받으시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날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 하면 십자가에 어떻게? 양면을 하십니까? 양면이 뭘까요? 두 면이에요. 십자가에 앞면과 뒷면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셨어요? 네, 우리는 늘 십자가의 앞면만 바라봐요. 뒷면은 보질 않아요.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앞면, 프론트 사이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면서 환영을 받으셨어요. 십자가의 앞면이 뭘까요? 십자가의 앞면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 그러셨어요. Whoever wanna be my disciple,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하면 must deny himself, 그 자신을 deny, 부인해야 된다. And take up his cross, 그리고 그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 And follow me, 그리고 나를 쫓아라. 이까지만 해도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쫓으라는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행복한 건지 기쁜 건지,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건지를 잘 몰라요. 근데 그 앞에, 오늘 본문 24절 앞에 21절 말씀,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갈 거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거기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를 몹시 힘들게 할 거야. 내게 고통을 줄 거고, 그리고 마침내 나는 죽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24절로 연결되는 그 다음의 말씀은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나를 따르기를 원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 21절과 24절을 연결하면 십자가의 앞면이 이제 조금 보여요. 십자가의 앞면이 뭘까요? 네, 그건 고통당하는 거고 죽음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서 열렬한 환호, 그야말로 예루살렘 백성들이 전부 나와서 옷을 깔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러니까 대단하고, 야, 이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구나, 이게 우리가 갈 길이구나 생각을 했었을 텐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잠깐 동안 환영받는 게 예수님이 정말 가셔야 했던 길이 아니었고요. 그 길을 향하여 제자들 보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라, 그러면서 보여줬던 그 종려나무 흔드는 그 길은 아니었어요. 근데 오늘 참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이 입성하신 예루살렘에서의 호산나 길, 그 종려나무 길, 그게 그리스도를 쫓는 길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쫓는다면 실망이 무지 클 거예요. 그리고 가다 중도에 포기할 수 있을 거고요. 딴만 품는 사람 아주 많을 겁니다. 십자가에는 두 개의 면이 있어요. 앞면과 뒷면이 있고, 오늘 종려주일에는 우리 앞면을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한 후에 죽을 거야 한 그 말씀에서 십자가의 앞면이 보여져요. 십자가의 앞면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앞면이 뭔가를 예수님이 이미 가르쳐 주셨는데, 거기에는 고난 받으심, 죽으심. 우리는 그 길을, 예수님의 그 길을 골고다의 길,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정말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길은 잠깐 환영을 받으셨던 종려나무의 그 길이 아니라 골고다의 길이었고요. 혹시 제자들은 착각할까봐 예수님이 마음 졸이셨을 것 같아요. 얘네들이 날 쫓아오는 길이 환영받고 접대받고 인정받는, 존중받는 그런 길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까봐 예수님이 어쩌면 답답하셨을 것 같은데, 그 예수님의 예견이 맞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갈 때 그 길을 쫓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전부 도망갔고요. 그래서 우리는 비난해요. 야, 예수님의 제자들 겁쟁이, 치시한 사람, 째째한 사람, 비겁한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도 그럴걸요? 여러분도 그럴걸요? 저도 그럴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골고다의 길, 비아 도로로사라고 말하는 그 골고다의 길을 바라보면서, 야, 나도 저 길 가야지, 쫓아가는 분 아마 그리 많지 않을걸요? 대부분 외면할걸요? 가다 중도에서 포기할걸요? 안 가려고 할걸요? 예수님은 그걸
그 십자가의 길을 가려면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네요. 첫째, self denial. 내 자신을 부정해라 그러셨어요. 나를 부정한다는 게 뭘까요? 내가 김종환 목사인데 내가 김종환이라는 걸 부정하라는 말일까요? 다른 말로 하면요, 내려놓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lay down. 내 자신을 내려놔라. 그래서 제가 박사학위를 받았는데요. 내려놔. 제가 좀 살만하거든요. 사업이 요새 잘 되고 있어요. 내려놔. 제가 어디 가면 사람들이 알아보고 사인해달라고 하죠. 내려놔. 내려놔. 내려놓으라니까. 그거 들고 내려놓지 않고 내가 간 길을 내가 쫓아오겠다고? 누가복음 18장에 한 부자 관원이 있었어요. 부자였어요. 관원이라고 하니까 그가 족보로 봐도 그의 가문이 상당히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가문이었고요. 배운 건 많고요. 유명인세, 셀러브리티죠. 당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알아봤고요. 신앙심 아주 좋았던 사람이고요. 뭐 하나 부족한 게 없네요. 근데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당신이 나사렛 예수입니까? 네,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말이죠,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죠. 저희 집에 부자고요. 우리 가족 화목하고요. 애들도 잘 됐고요. 제 아내는 현모양처고요. 제가 어디 가도 사람들이 다 알아보고요. 돈도 제법 많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 갈 수 있겠죠? 천국에 어떻게 하면 가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그래도 네가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여전히 부족한 한 가지가 있네. 부족한 한 가지가 있어. 그게 뭘까요? 제게 뭐가 부족하죠? 내게 부족한 한 가지가 있는데, 내가 그렇게 자랑하는 너의 재산, 그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누가복음 18장 22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자랑하는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걸 오늘 말씀으로 바꾸면요, 너 자신을 부정해라. 내려놔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거고, 그 후에 follow me. 나를 쫓아라. 예수님 그러셨어요. 이 부자관원이 가장 자랑하는 자기의 물질, 부족한 게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게 부족한 거래요. 그리고 내 자신을 내려놔라. 너의 부요함을 내려놔라. 그걸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고 그런 후에 나를 쫓아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길 원하니? 너희가 나를 따라오길 원하니? 너의 자신을 부인해라. Deny yourself and take up your cross. 내 십자가를 져라. 이 말씀에 이 부자 관원이 쓸쓸히 어둠 속에 사라지고 맙니다. 예수님은 좋은 자기 제자 하나 얻을 기회를 놓친 것 같아요. 그 부자 관원을 잘 구워 삶아서, 그래, 날 쫓아오면 너 부자 될 거야. 너 높은 직위 출세할 거고 네 자손들 잘 거야. 요쯤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렇게 말하면 예수님 제자가 될 뻔했는데 예수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네요. 좋은 제자 하나 놓치신 거네요. 많은 경우 우리는 이런 일들을 겪습니다. 교회 나오면 넌 진짜 잘 될 거야. 네 사업 잘 되고 네 자녀들 잘 되고 건강해지고 어쩌고 저쩌고, 저기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양지 바른 곳에서 놀고 잘 될 거야. 혹시 이걸 기대하고 혹시 이걸 이야기하면서 너 교회 가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도 그런 꿈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너를 부인해. 너를 내려놔.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에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한 서너 가지로 갈립니다. 난 못 내려놔. 그리고 안 쫓아갈 거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부자관은 예수님이 내려놓고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쫓아라 했더니 못 내려놔요. 그리고 안 쫓아가죠. 이러고 그냥 집에 간 사람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그래서 자기 걸 포기하지 못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걸 거절하죠.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순순히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크리스천이 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그렇습니다. 저를 부인하겠습니다. 내가 뭐 배웠다고, 내가 가졌다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다고 그걸 자랑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려놓고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쫓아오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아마 우리 교인들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이런 마음 먹고 처음에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중간에 바뀌어요. 내려놓기를 너무 아깝고 포기하자니 다시 갖고 싶고 그거 잊어버리자니 자랑하고 싶고 그래서 중도의 마음을 밖에서 놨던 걸 다시 주머니에 담아요.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되죠. 근데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네 번째 유형의 사람들이 있는데 마치 내려놓은 척은 했지만 정작 안 내려놓고 그리고 예수님을 쫓는다고 말해요. 그리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가지고 있는 자기의 온갖 자랑거리들을 내세우면서 그것이 마치 자신의 모든 걸 대변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자랑하고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그리고 복음을 뭉개버리기도 해요. 그러면 그 현상은 신앙 공동체의 와해, 많은 사람들의 상처 이것들을 주면서 자기는 예수님의 참 제자라고 자신의 정체성도 이해 못하면서 사는 사람들. 내려놨다고 하지만 정작 내려놓은 건 없고요. 온갖 걸 가지고 예수님을 자기 발 아래 놓고 군림하는 사람들이 신앙 공동체 안에 있다면 그건 정말 큰일이에요. 정말 큰일이에요. 내려놓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는데 부인하기는커녕 다른 사람들은 부인하고 자신은 자랑하면서 신앙생활한다면 그건 정말 큰일이에요. 4세기까지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것과 거의 동의어였어요. 사도행전에 증인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증인. 그 증인의 한국말 증인의 사도행전이 헬라어로 쓰여 있거든요. 그리스어로 쓰는데 그리스어에서의 증인에 해당되는 말이 마르투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마르투스라는 말이 영어로 들어오면서 그게 증인이라는 뜻보다는 오히려 순교자의 단어가 됐어요. mortal 하면 그건 순교자고 그 mortal은 어디서 왔는가 하면 히라버의 증인이라는 뜻의 마르투스에서 왔어요. 다른 말로 하면요. 사도행전에서의 증인은 곧 순교자와 동의어였어요. 증인이 된다는 말은 곧 죽을 수 있는 순교자와 같은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초대교회의 교인들은요. 언제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우리가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우리가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로다. 산 것과 죽은 것 그것의 차이가 없고요. 내가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고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If we live 우리가 만일 산다면 we are to the Lord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고요. If we die 우리가 만약에 죽는다면 we die to the Lord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겁니다. So 그러므로 whether we live or die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we belong to the Lord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초대교인들의 신앙이에요. 그들은 내려놓은 거예요.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쫓는 거예요. 한국의 청소년들이 체형이 과거 30년 전에 비하면요 키가 몇 센치 몸무게가 얼마나 훨씬 커졌대요. 여러분 그거 느끼시죠? 몸은 그렇게 커졌는데 체질은 어떨까요? 체질은 어떨까요? 옛날보다 지구력, 인내력 있어요? 더 약하대요. 더 약해졌대요, 몸은. 몸은 커졌는데, 겉은 커졌는데, 속은 더 약해졌어요. 우리의 신앙이 21세기의 문명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무지하게 편해졌어요. 교회 안 가도 인터넷으로 텔레비전으로 예배 볼 수 있고요. 예배 드릴 수 있고요. 온갖 설교를 다 들을 수가 있고요.
편해진 거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인내가, 우리 신앙의 강도가 그전보다 비교해서 좋아졌을까요? 나빠졌을까요? 강해졌을까요? 약해졌을까요? 여기 우리 권사님들 그야말로 20세기 한국에 가장 어려웠던 일제강점기 6.25 그거 겪으셨던 분들이에요. 그때 신앙은 어땠어요? 누가 뭐라 그러면 뼈쪽해가지고 나 시험에 걸렸어, 나 교회 안 가, 이런 분들 얼마나 있었어요? 조금 멀다고 교회 안 가고, 조금 아프다고 교회 안 가고 뭐 이러셨어요? 제가 듣기론 전혀 그렇진 않아요. 신앙생활에 목숨을 걸고 십자가를 붙들고 신앙생활 하셨어요. 요즘요, 옛날처럼 그렇지 않아요. 저도 초등학교 때 교회를 가려면요, 집에서 1시간을 갔는데, 한 30분 걸어야 됐고, 버스를 2번을 갈아탔는데, 그놈의 버스는요, 시간도 때도 없어요. 어떨 때 추울 때 30분을 기다려야 겨우 한 대 오는데, 그거 타려면요, 완전 콩나물 시루 같아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갔어요. 다녔어요. 축을하고 목숨 걸고 교회를 갔는데, 요즘에 그렇게 교회 다녀요, 여러분? 그렇게 오셨어요, 오늘? 자기가 운전해서 대부분 가요. 예배에 참여한다든지 신앙생활에 참여하는 강도가 예전에 비하면 현저하게 낮아졌어요. 아이들이 몸은 컸는데 그 안에 있는 마음은 한없이 약해진 것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편의함 때문에 그럴까요? 너무 신앙적 영양분, 자양분이 많아서일까요? 너무 작은 것에도 쉽게 걸려 넘어지고요, 지쳐하고 힘들어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습성들이 우리 안에 무지하게 많아요. 내려놨다고요? 자기를 부인한다고요? 정말 그럴까요? 마음에 하나 안 들면요, 팩 하고 돌아서서 나 시험에 걸려서 나 건들지 마. 어쩌려고 그래요? 어쩌려고. 중국의 바울이라고 불리우는 왕밍따오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중국에서 엄청난 선교 전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중국의 많은 분들이 그를 존경했는데 1955년에 반혁명주의자로 그의 부인과 함께 붙잡혔어요. 중국 공산당에. 중국 공산당에서는 그 왕밍따오라는 목사님을 회유했어요. 근데 회유에 넘어갔겠어요, 이분이? 안 넘어갔어요. 그래서 1955년에 감옥에 갔어요. 부인과 함께 감옥에 갔어요. 한 1년쯤 지나면서 계속 중국 정부가 회유를 했어요. 너 예수를 부인해라. 예수가 없다고만 하면 너 당장 풀어주마. 근데 왕명도 목사님이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야, 그래, 밖에 나가서 내가 전도하는 게 낫지 여기서 썩을 바에는, 이 생각을 하고 타협을 했어요. 내가 예수가 없다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내가 인정하마. 덜컥 거기다 사인을 하고 말았네요. 그리고 풀려났어요. 왕명도 목사님이 자유의 몸이 됐는데, 몸은 자유인데 감옥을 나오는 순간부터 마음속에 부딪히는, 내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구나. 몸은 자유인데 마음과 영혼은 옥죄어 오는 자기의 상황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가 다시 중국 정부를 찾아가서, 내가 잠시 눈이 어두워서, 내가 잠시 살기 위해서 내가 서명을 했던 그것 무효다. 나는 강력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지만 예수는 나의 구세주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는 더 이상 번복할 수가 없다. 그러니 나를 감옥에 다시 넣어주시오. 자기 발로 감옥에 갔어요. 그리고 그 시로 감옥에 다시 붙들려서 22년 9개월 동안 중국 감옥에서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감옥에서 만난 많은 재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전도해주고요, 자기에게 오는 양식을, 빵이나 밥을 모아서 그걸로 성만찬 양식을 만들고 그걸로 감옥에 모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서 이것은 너를 위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재소자들에게 세례를 주고 성만찬을 누워줬고요. 22년 9개월 감옥에서 참담한 생활하면서도 그는 참담하다고 느끼지 않은 것은 그곳에서 재소자들을 만났고 그들을 교화했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쳐줬고요. 1991년 상해에서 그가 돌아가시면서 많은 제자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켜보니 숨을 거두면서 하셨던 마지막 말씀 10장 13절에 있는 좁은 길로 가세요. Enter through the narrow gate. 좁은 길로 가세요. 예수님의 또 다른 표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세요. 내려놓으세요. 좁은 길로 가세요. 십자가의 앞면은 어떤 걸까요?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영광의 길?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환영하는 길? 아니고요. 십자가의 길이고요. 무지하게 고난을 받는 거고요. 고통스러운 길이고요. 비아도로사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길이고요. 그 길을 가야, 그 좁은 길을 가야, 남들이 가지 않는 그 길을 가야 비로소 골고다 십자가를 만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길은 많은 사람이 안 가는 길이고요. 그 길을 간다고 남이 알아주지도 않고요. 아주 외로운 길이고요. 거칠고 힘든 인내가 필요한 길이고요. 많은 사람이 그 좁은 길 가다가 정신을 잃고 좌우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떨어지고 하는 그 길이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때로 정신이 혼미할 수 있고요. 절벽 보면 아찔할 수 있고요. 남들이 안 알아주니까 외로울 수 있고요.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은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실족할 수 있어요. 중단해서 되돌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그분이,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보고 나를 따르라 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시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말이죠, 그 길 가는 거예요. 외롭더라도 가야 되고요. 위험하더라도 가야 되는 거고요. 고난이 있어도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다 그 길 가고자 나선 사람들이잖아요.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내 자랑거리 다 내려놓으시고요. 대신 내게 주어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나 위하여 가신 그 주님 핏자국이 그 길에 있는데, 그 좁은 길 위에 길의 발자국마다 주님의 핏자국이 있는데, 그 핏자국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골고다의 그 길 모두 쫓아가시는 우리 온 마음 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온마음 교회의 김종환 목사님께서 십자가의 양면을 아십니까? 라는 설교 제목으로 은혜로운 말씀 주셨습니다. 축복의 시간 되셨는 줄 믿습니다. 온마음 교회의 위치는 1733 노스 뉴 함프셔 애비뉴 LA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상담 원하시는 분은 213-435-8738 213-435-8738번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com 검색창에서 온마음교회 김종환 목사를 검색하시면 유튜브를 통해서도 은혜 나누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선교방송 샤론의 향기 2부 함께 하셨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 웹사이트 www.chtv1888.org ch라디오를 통해 편안한 시간에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샤론의 향기 2부, 하늘에 찬송이 들리던 그날, 이 찬양 함께 하시면서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저는 3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